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조롱의 말,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말은 하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윗을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다윗을 높였을까요? 그는 춤추는 예배자, 그는 기쁨의 예배자, 그는 마땅히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흠이 있었지요. 부족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마땅히 예배하는 삶이 마땅한 삶인 것을 그는 알고 그 예배자의 삶을 그는 살아왔으며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하자, 다 같이 찬양하자라고 외쳤던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굉장한 저주의 말과 희롱의 말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죄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귀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열려야 되며,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건축자들이 이 돌은 몹쓸 돌이야,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야, 이 돌은 가치 없는 돌이야 라고 버린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은 가치 없는 돌이 아니라 그 집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돌,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귀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돌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기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아니 이렇게 헌신할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또한, 야 지금 너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빚도 많고 이렇게 물질도 많이 어려운데 무슨 주일헌금이니, 무슨 주일 예배니, 무슨 봉사이니, 무슨 예배고 기도이니 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람들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요.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머릿돌 된 여러분, 그 바위에 어떤 누구도 걸려 넘어지면 안 되지. 그것이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퉁이 돌로, 이게 버린 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퉁이 돌로 보여서 귀하게 모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갈처럼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을 보면서 추하다, 정말 좀 창피하다, 지금 이렇게 할 시간이야, 왕인데, 왕의 체면이 있는데 예복 입고 춤을 춰, 왕답게 좀 행동하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나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그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는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가 죄인 걸 깨닫고 난 후에 그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창피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를 때는 그는 죄를 졌어요. 그러나 죄인 걸 알았었을 때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죄를 없이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내 잘못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를 알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취하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 알기 때문에 다윗은 엎드려서 울었죠. 그 울음의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의 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둥둥둥 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울 수는 없죠.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 침상이 둥둥 뜰 수는 없죠. 그만큼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죠.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 때도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여도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나 왕으로서 체면 지켜주세요. 내 속이 썩어 있는데, 지금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리 멀리 떠나가서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면치레 해야겠다는 거죠. A 차례야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면치해야겠다는 것이죠. 지금 영혼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한 거 알아. 그래도 나 면치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어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사무엘 나를 높여주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척이나 옳지 않은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래서 이 돌의 귀함을 알고 이 돌 앞에서 내가 이 반석이 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앞에서 엎드리면은 참 좋으련만, 내가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깨져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17절부터 28절의 이 결론에 관한 말씀은 바로 9절부터 16절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버돈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중요한 거는 오래예요. 오래 있다 보면 인간은 무뎌집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 우로부터 왔었음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공급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가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 주님께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어려움,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좀 주면 우리는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 오래 참음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딱딱해져 가면 안 되겠죠. 오늘 10절에서부터 보니 때가 이름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포도의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고쳐 보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떠내려가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둑심보죠. 나쁜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귀함을 귀함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은 더 지나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왜 그를 몹시 때립니까? 내 건데 왜 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 주인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에게 맡기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묵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달 것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디 영감생신 지금 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왕 옆에 아내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죠. 사울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 왕 옆에 사울의 딸 미갈이 왕비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챙긴 겁니다. 미갈이 잊지 말았어야 됐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잊지 말았어야 됐었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힘들게 했었는지,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미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그걸 잊어버려요. 미갈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저주한 거예요. 우리가 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 말씀에도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는지라. 그때 그 주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종을 보내니까 이들이 이런가 보다.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구나. 이러면 이러지 않겠지.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함부로 여길까?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 함부로 여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제 그 뿌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지경까지 왔나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 것을 잊어버렸었을 때, 귀함을 귀함으로 알지 못했을 때,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당신은 지금 너무 추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은 염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염치가 없니? 여러분, 거렁뱅이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말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놀라운 이 그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미갈의 말의 선을 넘어버리죠.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미갈 같은 이 뿌리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갈은 나는 아니야, 난 저런 이상한 여자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여러분 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귀함을 알지 못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퉁이 돌로 봐야 되는데 좀 거친 돌로 보게 되면 나 또한도 이제는 결론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4절처럼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라고 하면서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당연히 진멸하지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 이 모든 비유를 듣고 사람들 말합니다. 사람들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진멸당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 받지 않으려면은 17절 18절 말씀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하면 어찌미냐.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는 것들 이거는 모퉁이 돌이었어.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갈이 오늘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불쾌할 정도로 미갈이 너무 지나치다. 미갈이 이러면 안 되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지금 미갈은 모든 것을 다 잊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 어떤 은혜를 받고 왔다는 것을, 또한 어떤 가정에서 그녀가 다윗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은혜이죠. 사울 왕의 딸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었었지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또 한 번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귀함을 알고 예수님의 그 여러분 아름다움을 알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퉁이 돌로 여기지 않고 버린 돌로 취급해도 나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알고 나는 귀함을 알고 다윗 같은 길을 가야죠. 미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야죠.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에봇을 입어요? 이 화려한 왕복을 입으셔야죠. 그리고 왜 춤을 춰요? 거드름을 피우셔야죠. 떵떵거리셔야죠.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행동해야죠. 그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고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의 면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면을 높임을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로 높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사람에게 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어떤 것에는 다 관심을 잠시 다 꺼두고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다른 것을 먼저 챙긴다? 그것은 의미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아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있을 예배는 보배이고 은혜는 보배이며 찬양은 보배이며 내가 헌신했던 모든 시간은 보배이고 내가 앞으로 모든 사명을 향해 달려가 주님을 헌신할 모든 시간 다 보배이라는 겁니다. 보배이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 그것이 어떤 얘기는 부딪히는 돌. 오늘 이 말씀도 내가 다윗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갈이 있다면 아멘하기 어려울 거예요. 부딪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시작점에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히 바로 서는 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었죠. 맞아요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는 다윗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 하나님, 이 사울의 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욕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몹쓸 사울의 이 여러분 쓴뿌리는 십자가 오늘 못 박으십시오. 다윗의 길을 가셔야 돼요. 다윗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부딪힌 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부딪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을 높이셔야 돼요.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종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순종을 다짐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바로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무엇을? 아름다운 덕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다윗이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돼요. 그 다윗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멀찍이 신앙을 버리십시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예배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아멘 하시고요. 왜냐하면은요, 오늘 이렇게 미갈이 이렇게 몹쓸 말을 하게 된 그 시작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미갈이 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몹쓸 말을 하게 되었는가의 그 시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걸리십니까? 맞아요. 업신여기는 단어와 함께 한 단어만 더 찾아보십시오. 내다보면 안 되죠. 내다보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뛰놀았어야죠. 멀찍이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는 훈수 두고 있어요. 어느 순간 비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정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쑥 들어서 같이 놀면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요, 구경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서 놀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에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훈수 들다가 이런저런 말로 혼자 실족하고 혼자 씩씩거리고 혼자 넘어지는 경우도 인간 사회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그는 모두 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여러분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의 여러 블레셋 나라에 뺏겼던 그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통일왕국이 되었던 그 다윗의 왕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버선발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 나가지 않아요. 왜요? 나 왕비라는 거죠. 나 왕비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는 것은 여러분 높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아래 것들이라 하면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금 춤추고 소고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 다윗도 예봇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며 마음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미갈이라는 이 여인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모습을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하게 분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미갈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저주는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경은 콕 집어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마지막 절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느니라. 지금과 그 시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식의 의미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 더 이상은 그의 가문 이어질 수 없고 그는 여기서 하나님은 끊어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너무 큰 긍휼로 이미 사울 왕 때 그의 딸 미갈도 끊어냈어야 되는 건데 다윗의 인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이 많아요. 다윗은 그래도 본처잖아요. 아무리 사울이 미워도 다윗은 본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을 챙겨왔어요. 다시 불렀습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면 은혜를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 은혜를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제를 모른 거예요. 자신이 어떤 가문의 집안인 걸 모르고 이제 왕비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창문 위에서 백성들이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하게 업신여기고 있어요. 이 16절의 말씀을 업신여긴이라 하고 17절에 보니 다윗이 했던 행동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좀 묘사를 해놨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업신여기고 있고요.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와요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사울의 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사울의 딸은 업신여기고 18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무엇하는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사울의 딸 미가처럼 업신여기고 희롱의 말 저주의 말을 하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누가 보는데 왕인데 체면인데 내 영혼이 집 하나 앞에 이렇게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만 커서 사람들에게 왕의 대우받고 싶고 왕비로 대우받고 싶고 왕과 왕비는 이런 백성대로 같이 뛰노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집중받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은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다윗의 길이 멋지다. 미갈은 아니다 저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걸 믿고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절대로 이 미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찍이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위에다 내려다보는 거 올해 2025년도에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난 위에다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하겠고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같이 어울리겠으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에다 내려보는 순간에 내가 멀찍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져요. 성경에서는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를 베드로에게 마태, 마가, 누가 기자가 동일하게 썼었습니다. 항상 마태, 마가, 누가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동일하게 사건도 다른 자신의 관점대로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베드로에 관해서는 세 기자가 동일하게 한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마태 기자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상의 집들에서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불을 쬐고 있더라, 뭐 하인들과 있더라, 저기에 서 있더라.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을 했었죠.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사건도, 예수님이 일으켰었던 기적의 사건도 자신의 언어와 자신이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읽었을 때 그 은혜가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은혜, 다양한 은혜가 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를 물어봤습니까? 멀찍이로 봤어요. 사울의 딸 미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멀찍이. 그 멀찍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멀찍이의 결과는 바로 사울의 딸 미가처럼 희롱하는 거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가 멀찍이 갔었을 때 그 또한도 미갈과 비교하여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 언제나 주였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신앙이 되는 순간에 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멀찍이를 날마다 쫓아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날마다 쫓아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배자가 되고 내가 이제는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현장에서 늦게 오지 마세요. 은혜 현장에 빠지지 마세요. 은혜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등하시하지 마세요. 은혜 현장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서 항상 다윗처럼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춤추고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5절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보이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멀찍이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예배하였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축복을 하였어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는 그 축복을 어디까지? 19절의 말씀에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아름답기에 미갈이 더 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씩을 다 나눠줘요. 건포도 떡 1덩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20절 말씀은 본문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그럼 미갈만 마음에 뭘 품고 있습니까? 악한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기도하시길,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은혜를 품고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음이 다른 걸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은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 미갈 안에 그렇게 악한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미갈만 그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하러 가고 있습니까? 축복하러. 다윗은 미갈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다윗은 신이 났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때 미갈이 맞이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래서 미갈 앞에 누구의 딸이라고 성경 기록해 놨습니까? 그는 여전히 사울의 딸이야.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래 여전히 그녀는 사울의 딸이 돼요. 왜요?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인이 되었어도 내가 마귀처럼 행동하면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 의인답게 행동해야죠. 의인답게 행동하는 건 다윗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참 멋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런 말을 비꼬는 말이라고 하죠. 이 영화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미갈의 입에서 아이쿠 참 영화로우시네, 참 잘났네, 참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았어? 이렇게, 이런 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이런 언어를 쓰는 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언어예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읽기만 하여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아무리 이런 저주를 해, 다윗은 하나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런 말을 쏟아내니 그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스스로가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배자가 되지 않고 멀찍이가 되는 순간에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귀함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지경까지 오게 되겠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미갈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번 비침이 있어서 끊어낼 건 끊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 앞에 서한 것이니라. 정신 차려라, 왜 그러느냐? 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지금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은혜를 고백해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했어. 내가 택함 받았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나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은혜를 받아는 뛰놀아야지. 이런 은혜를 받아 뛰놀아야지. 그 세 번째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논쟁하지 않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면 다 아는 사실에 미갈도 모르지 않지. 미갈은 오히려 더 고백을 했어야죠. 오히려 정말 내가 우리 가문에서 나 사울의 딸이잖아. 사울의 딸인 내가 이렇게 당신 옆에서, 다윗은 당신 옆에서 내가 사는 게 은혜네요 라고 서로 내가 은혜 한마디 하면 은혜 10마디 더 하고, 내가 은혜 10마디 하면 아니야 내가 은혜 100마디 더 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 받지 않았잖아. 우리 은혜 받지 않았니?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못합니까? 당신에게 은혜 받은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여러분 그 설명하는 그런 공동체의 가정이 되면 매우 피곤해지죠. 아멘?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죠. 매우 피곤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에 다른 어떤 말을 전하지 않아도 목사님 맞아요. 정말 사울의 딸 미갈처럼 살면 안 돼요. 근데 순간순간 그런 미갈처럼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오늘 또 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목회자도 저도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은혜를 고백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미갈의 마지막의 모습은 23절로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더라. 미갈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은 없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더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23절에 미갈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사울이 어떤 사울인가 기억하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은 주님께 엎드려 정말 금식하고 애통하며 나아갔던 게 다윗이고 사울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사울의 딸 미갈의 길도 가지 않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영원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